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네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크게 때로는 180도 달라질 수 있기에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린 어떤 환자가 좋은 명의를 만나게 되면 죽을 목숨도
살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그 재판을 받을 때 유능한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그 좋은 재판 결과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만남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43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화가였던 이 피카소가 집 주위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버려진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작품의 과정은 그냥 단순히 자전거 안장과 그 핸들을 떼어내어 그 안장 위에 그 핸들을 붙이는 단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요. 황소머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50여 년이 지나 런던의 한 경매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술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작품, 쓰레기에 불과했던 이 낡은 자전거를 이용한 이 작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글쎄 자그마치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장에다가 이 핸들을 갖다 붙인 단순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 이 피카소처럼 이 어떤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만남도 이와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먼저 만나게 되죠. 부모님에 따라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김 씨인가, 박 씨인가 이런 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또한 인격과 신앙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그러므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 힘들게 모은 돈을 아껴서 이렇게 돈을,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옛날 그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는 그 부모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벳이요. 그러면 이 모세를 그 어려운 시대적 환경,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믿음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부분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리고 그 밑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인 모세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오직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거라 하고 유언을 했던 아이브러햄 링컨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낸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링컨의 어머니가 있는데요.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겠죠. 즉 좋은 부모의 조건은 그 무엇보다도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생 여정 가운데 두 번째 만남은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지혜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유명한 그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하는데요. 학교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 학교에 왜 들어오려고 하는가? 학생이 대답하기를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말을 듣자 면접관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만일 자네가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좋겠네.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네. 학생은 크게 놀라면서 예? 그러면 학교는 무엇하러 오나요? 이에 대해 면접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란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삶을 배우기 위해 오는 것이라네. 조금 전 그 전희루 형제님이 그 간증 사항에서 그 카이스트 교수와 이 학생들과의 아까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참 그 실력만 이런 머리만 지식만 있는 교수들, 선생님들은 많은데 진짜 인격과 어떤 그 양심과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는 그런 선생님은 찾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스승은 누구인가? 단순한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양심과 훌륭한 인격과 그 삶이 같이 가는 그런 선생님이 절실히 그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들은 세상에 많지만 훌륭한 인격과 삶으로 가르치는 목사는 점점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두들 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헬렌은 2살 때 뇌 척수염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는데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기에 말할 수조차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이 헬렌이 어린 시절에 무척이나 반항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가 헬렌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설리번은 삼중고의 장애인 이 헬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지도하게 됩니다. 그 소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비전을 본 것이죠. 마침내 헬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요. 설리번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헬렌 켈러라는 큰 인물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린 시절 내게 바깥 세상을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훌륭한 선생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이 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생 여정 가운데 세 번째 만남은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수십 년 이상 끝까지 해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다의 태풍보다도 전쟁하는 것보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의 칭찬과 격려가 없었다면 바보로 아마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아내의 칭찬과 이 격려로 인해 남편을 천하의 장군으로 키워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아내가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이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다음 네 번째
만남으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의 만남, 즉 좋은 부모와의 만남과 또한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 여정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만남에 대한 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역전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몇 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말하고 있죠? 6시입니다. 근데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2시입니다. 낮 12시 정오인데요. 이 여인은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가장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죠. 덥고 건조한 이 사막 기후에서의 한낮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실패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책한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길러 왔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생의 별의 별, 그 쓴 잔을 다 맛보며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버리고 역전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드라마틱합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자 우물가에 미리 와 계시던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셨죠. 이때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편하고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구약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은 사울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 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 그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주민들을 혼혈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수백 년이 흘러갔는데요.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적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 북왕국과 남왕국의 사이가 더 틀어지게 된 것은 남유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말이죠.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짜고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배신자, 언약의 파괴자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수백 년간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갔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갈 때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멀리 우회를 해서 오고 갈 정도로 서로 상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겠는데요.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본문을 쭉 계속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동문서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집으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치부인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고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대언자로서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실제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자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4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놀랍게 변화된 인생, 복받은 인생, 복을 나누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버려진 고물 자전거가 위대한 화가인 피카소와의 만남을 통해 수백억 원의 그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비천하고 불행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복된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인생 가운데 어린 시절에 상처나 여러 아픔이나 실패로 인해 힘든 고통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와 관련된 말씀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가?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온 우주라도 채울 수 없고 이 욕망의 구덩이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이 공백, 이 욕망의 공백을 채우고자 남편을 5이나 바꾸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지요. 영적 갈증 때문입니다. 그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행복을, 참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만 참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 14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매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되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만남을 가질 때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